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르라기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페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간적인 실수가 낳은 비극에 대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얼렁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또 다른 깊은 영적인 의미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읽을 때마다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보일 건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은 몸종 하갈이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노예 신분으로 주인들의 욕망과 갈등 속에 희생된 아주 여리디 여린 그리고 연약한 한 여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출신이 몸종이잖아요. 노예거든요. 어디에서 딸려온 여인입니까? 애굽에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한 번의 실수,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그 바로 임금이 그냥 놀래가지고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짐승도 금은 보화도 챙겨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 간밤에. 그러면서 얼른 떠나라고. 그럴 때 사실은 딸려온 몸종 하나가 바로 하갈이거든요. 사실 몸종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얘를 낳지 못하는 주인이었던 사례를 함부로 대하고 교만의 극치를 보였던 건 분명히 잘못이지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큰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관계가 깨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고 주인과 몸종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지는 내용이 16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관계를 깬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은 관계입니다. 특별히 신앙은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깨는 게 죄고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고 무심코 하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을, 좋은 신뢰를 그만 한순간 깨버립니다.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고 부서졌잖아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신앙 안에 살지만 외로움이, 고통이, 힘듦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외로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힘듦도 다 있어요. 인생의 환난이 고난이 다 있어요. 염려가 근심이 다 있단 말입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왜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에게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죠. 의인이시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 리뎀션, 구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늘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유지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뭐다? 여러분,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난 내게 오너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고난이, 내게 슬픔이, 염려가, 근심이 다가와도 이겨낼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책이고요. 여기 주인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몸종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치거든요. 임신한 중에 말이에요. 이 하갈의 삶은 어찌 보면 그 순간부터 절망이고 슬픔이고 굉장히 두려움의 연속이거든요.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정처 없이 사막을 헤매는 이 그녀의 마음은 어찌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마음이 치고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덮었을 테니까 절망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아마 흘러내렸을 게 분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갈에게 관심이 없어요. 주인을 배신한 그리고 쫓겨난 몸종이라는 게 낙인이 찍혔는데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홀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들었을 무렵에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그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네요. 자, 그게 바로 16장 7절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천사가 아니에요. 종종 구약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배밑바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 하느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려느냐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야곱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그녀의 고통과 슬픔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연민임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갈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네요. 여러분 돌아가서 사례에게 복종하래요. 이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은요 가혹하게 그지할데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위로와 축복의 약속이 함께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은 단순히 너 학대를 감내해 들어가란 말이야 이런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광야에 홀로 있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너의 주인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해. 그 하갈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는 이 아이도 주인이 아무리 나를 학대한다고 한들 그 주인에게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그리고 하갈에게 더 안전한 보호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역사 속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섭리적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 하갈에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거든요. 여러분 무슬림이 사용하고 있는 정경 코란이죠. 그 코란에 보면 이들이 해석할 때 분명히 모리아 산의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이스마엘일 거다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이 육적인 아들의 후손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추적해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그 모든 그 민족들이 아랍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 족속의 후예는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갈이 무슨 주인을 꼬드겨서 아이를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불신이죠. 하나님을 순간 끝까지 믿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그 순간의 실수의 열매이기도 하고 사례의 불신이 담겨져 있는 열매가 이스마엘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의미와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몸종 하갈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에서의 이 하갈의 울부짖음을 하늘 보좌에서 다 보고 듣고 계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하여 분명한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전투. 십자군과의 전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고된 삶에 대한 예언을 짧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현실의 모든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도,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 중에, 어떤 환난 중에, 어떤 힘듦 중에 있는지 여러분이 그 힘들어하는 그 순간, 외로워하는 그 순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하갈이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하갈의 입에서 순간 고백되어지는 한마디가 오늘 이 아침의 본문의 결론이거든요. 너무 감동한 이 하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물어주는데, 그 한마디 물어주고 알아주는데 너무 감동을 한 이 하갈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말 한마디거든요. 너무 감동한 이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엘로이 엘로이 그러거든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다 나를 나 몰라라 하는데, 나를 왕따시킨 것처럼 나 혼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다 보고 계셨어요. 모든 걸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순간 이 하갈이 너무 감동한 나머지 엘로이 엘로이 그러거든요.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엘로이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서 딱 한 곳, 이곳밖에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라에서 파생된 단어니까 본다, 주목한다, 살피다, 감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계신 하나님.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그러거든요.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지요? 여호와 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여호와 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3절 보실래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엘로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오늘 여기 13절에만 나와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고백입니다. 엘로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세요. 살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나의 형편과 사정을, 나의 아픔을, 슬픔을, 기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 엘로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갈은 이름 없는 노예잖아요. 몸종입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광야에서 혼자가 된 불쌍한 여인이지요. 세상 그 누구도 그녀의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네, 나를 늘 살피시고 계셨네. 이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하갈을 지켜보셨고 그녀의 아픔, 그녀의 억울함, 슬픔에 귀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적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나의 아픔을, 슬픔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경이로운 깨달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엘로이 엘로이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갈의 순간에 깨닫는 그 순간의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 하나님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네. 내 주인 사레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나는 이렇게 왕따인 줄,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비천한 요종인 나 하갈의 고통도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나의 신음도 다 듣고 계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인격적으로 살피시고 대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의 고백이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이 엘로이 하나님, 이 엄청난 사실 앞에 그녀는 감동적인 고백을 터뜨리거든요.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여기 부엘라 헤로이,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의 광야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이곳이 여러분 혼자 있는 너무 외로운 고독한 슬픔의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깨달음이, 그 감동이 탁 치고 들어오는데 바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방이, 이 거실이, 나의 삶의 터가, 여러분 생업과 일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게 깨달아질 때 무슨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슬픔이 다가와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부엘라 헤로이가 있어야 돼요. 나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 나의 상처와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득하고 만나는 은혜의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자녀된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시기에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계신 분이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이미 실패해가지고요 광야에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어떤 일인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아픔과 슬픔을 통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갈처럼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슬픔이, 이런 불행이, 이런 병이 내게 다가왔는가? 서럽게 울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엘로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의로움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아니요,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벽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시켜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로왕기하 20장 5절에 가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임금의 눈물을 다 보고 계셨대요. 히스기야 임금의 눈물을요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눈에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절망의 광야를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하는 부엘라 헤로이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절망의 광야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순간순간 경험되어져서 하갈처럼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어서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 때로 우리가 조급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주님의 일을 앞서가려 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 생긴 삶의 상처와 갈등으로 광야에서 외로워하고 신음할 때에도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인생의 광야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병상에 드러누워 외로움과 절망감에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엘로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소원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갈의 슬픔과 눈물을 보셨던 엘로이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눈물과 기도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은 치료해 주시고 인생에 닫혀있는 문들을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종들의 인생의 문은 열어주시고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 일터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흘려보냄이 있는 행복한 사명을 감당해내도록 사랑하는 종들의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더해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